네, 안녕하세요. 10월 31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917년 10월 31일 말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이제 비텐베르그 성당 이 정문의 붙임으로 시작된 개혁의 기치를 통하여 오늘까지 교회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개혁하며 바른 교회, 바른 믿음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16장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 예전 찬송가는 265장입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갈 길, 어둠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막 따르라 화평과, 엄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엄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중요한 선교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이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을 받기는커녕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는 출석했는지 몰라도 물세례만 받았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교인들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휘발유가 떨어진 차와 같아서 움직이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차들의 운행에 방해가 되어 결국 이 토잉카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 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교인들은 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사람들의 방해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머리 깎인 삼손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최초의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 충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재충만, 다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왕 임종독 장로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6.25 때 부모가 공산당에 의해 총살을 당하고 거지 생활을 하다가 미군에 의해서 입양이 되어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미국 대사관에 무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좋은 학교 나오고 공무원이 되었지만 이제 일본의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비자 신청하는 일본 여자들을 건드리고 그 조건으로 비자를 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당신은 내 몸은 건드릴지 몰라도 내 영혼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때 자각을 하고 죄 목록을 작성해 보니까 대학 노트로 23권이 나오더랍니다. 그것을 바닷가에 가서 태우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간절히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아시아 윗지방을 거쳐서 다시 에베소로 왔습니다. 이 에베소는 제2차 전도여행 때 방문하고 교회를 설립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거기 모여 있었던 12명의 사람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 후 바울은 다시 회당을 방문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3달 동안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반응은 썩 좋지 않았어요. 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 그랬는데 이들이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마음이 굳어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이 굳다, 그 말은 영어로 스터번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보게 되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그랬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마음이 돌같이 강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비방까지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 더 교만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3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내일 내가 살겠다고 하는데 하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라고? 인생이 뭐라고 그렇게 복음을 거절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심한 반대에 부딪히자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을 떠나서 따로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한 거죠. 이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 결과 10절을 보면은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 헬라인들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놀라운 열매를 맺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선교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안 되는 사람들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말고 익은 곡식부터 거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익은 열매를 먹어야 기분만 상하죠. 설익은 것을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따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교에도 전략이 필요하죠. 우선순위를 정하고 때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희어져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희어진 곡식부터 먼저 추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죠.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비록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그랬어요. 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그를 통해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환자에게 얻어도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때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익은 곡식을 먼저 추수하는 것처럼 먼저 가능성 있는 사람부터 접근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를 잘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간절히 구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에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